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5쪽입니다. 시편 119편 129절부터 1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꿰뚫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 그 말씀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인지도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사는 우리들에게 어찌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오늘 본문을 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애에서 얼마나 큰 능력이 되었는지를 삶의 경험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젖어서 세상에 빠져 살아가면, 잘못된 문화에 물들어 버리면 무엇이 옳은 삶인지, 무엇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인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은 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잘된 일인지 못된 일인지 생각할 겨를 없이 세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을 때에만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 세상에 주는 돈과 성의 그 쾌락보다는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그 말씀의 조명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3절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시인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19편 50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힘든 고난으로 인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깊은 절망 중에서 자신을 위로해 주고 살아갈 용기를 주는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크나큰 고난으로 인해 쓰러지고 넘어져 다시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힘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인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살리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시인은 고난이 극심해질수록 더욱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더 말씀에 가까이 갔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믿음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만약 말씀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지 못했다면 그는 그가 고백한 대로 그 고난 중에서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시인은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했습니다. 131절 말씀처럼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일 정도로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제비 새끼가 어미가 물어주는 그 먹이를 받아 먹기 위해서 입을 열고 막 지저귀는 것처럼 말씀 먹기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언약이 되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이한 증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129절 말씀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는 신기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 신기하고 놀라운 증거가 주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증거해 주시는 증거로 붙잡으면 우리의 삶에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증거의 말씀으로 붙잡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말씀을 붙잡으면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30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붙잡으면 죄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133절 말씀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을 굳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우리가 굳게 세워져 있으면 어떤 죄악도 나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할 때 말씀이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붙잡으면 박해자들을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즉 사단의 모든 괴계를 물리쳐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3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러한 역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역할을 그대로 대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듯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의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놓쳐버리면 눈물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3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혹시 요즘 삶에서 눈물을 흘리는 일들을 만나시는 분이 있다면 혹시 내가 말씀을 놓치지 않았는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즐거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럼 어쩔 때 그럽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44절 말씀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주의 증거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시인 험악한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말씀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말씀에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고난 중에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삶, 견디기 힘든 문제들로 인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숫덩이처럼 새까맣게 타버리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에 있으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고 말씀으로 인해서 인생의 즐거움을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면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말씀의 즐거움이 내 삶을 고난 중에서도 찬송하게 만들고 좌절 가운데서도 희망의 빛을 보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숫덩이처럼 새까맣게 타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회복을 주시고 다시금 용기를 부어주시는 것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시인이 당한 고난 가운데 가장 힘든 고난은 사람들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157절 말씀에서는 핍박하는 자들과 대적자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인을 향해 조롱합니다.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더니 잘난 체 하더니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복받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그렇게 비참하냐? 왜 그렇게 어려움이 많냐? 혹시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뒤로는 엉텅이로 사는 것 아니냐? 뒤로는 죄 가운데 사는 것 아니냐? 시인은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목이 졸리는 것과 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61절 말씀에서는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에 줄을 감아 숨을 쉴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조롱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박해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우리를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야, 신앙생활 하면 잘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구차하게 사느냐? 놀리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조금만 힘든 일이 일어나면 야, 니 혼자 잘난 체 하더니 꼴 좋다. 놀림 당합니다. 때로는 내가 당한 그 어려운 일들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수군거리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럴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말씀 가까이 가야 하고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조롱하는 소리가 더욱 크게 들릴수록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붙잡듯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 안에 하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때로 자신의 영혼이 고통으로 짓눌리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고 고백합니다. 28절 말씀에서 말씀한 것처럼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눌린다는 것은 마치 가위에 눌리는 것 같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위 눌려 보셨습니까? 잠을 자는데 목을 누가 막 조르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지르려고 해도 개미만한 목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막 미칠 지경입니다. 지금 시인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서는 그때의 상황을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진토라는 말은 땅이라는 의미의 말인데 동시에 지하세계, 지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신의 상황이 지옥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옥과 같이 힘든 삶에서 자신을 살리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자신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삶에 이 지옥과 같은 고통이 엄습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도 삶의 무게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든 문제로 인해서 내 목에 가위 눌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깊이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줍니다. 130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말씀을 열면 그 말씀에 빛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을 조르는 어둠의 세력은 빛이 비춰지면 사라져버립니다.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핍박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숫덩이처럼 새까맣게 타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위 눌리는 것 같은 삶의 무게로 힘든 목이 졸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과 같은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늘 말씀 읽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4가지 경험을 꼭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려보셔야 합니다.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이 그렇게 추하고 더러울 수가 없어서 부끄러움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보았을 때는 야, 이 정도면 괜찮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씀 앞에 서 보니까 이렇게 큰 죄인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눈물 흘리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가 깨달아지면, 내가 너무너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나를 적나라하게 보고 내 죄를 깊이 깨달을수록 나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은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또 한 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내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살아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다는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데 막 내 가슴을 주체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감동을 줍니다. 그냥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오늘 시인과 같이 고난으로 힘들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놀릴지라도, 힘든 상황으로 인해 내 목이 조여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 가운데 처할지라도 내 안에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나를 볼 때 너 미친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알지 못한 하늘의 기쁨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에 빠져드는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습니다. 막 더 읽고 싶습니다. 더 읽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새벽 2시고 3시고 읽기를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날은 꼬박 날 새서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다음날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에 성경을 덮고 새벽녘에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그때 정말 시인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늘 그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런 경험을 꼭 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깊이 깨달아집니다. 아, 이런 말씀이구나.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집니다. 말씀의 글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그 말씀의 의미가 읽혀집니다. 그러면 말씀이 있는 재미에 더 깊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연애 편지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연애 편지를 자꾸 읽고 싶은 것입니다. 결코 구닥다리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참된 행복의 길이 적혀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 속에 고난을 이기는 방법, 승리의 삶을 사는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는 기쁨을 누리며 살고 싶으십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참 바쁘고 분주합니다.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삶의 태도입니다. 모든 것은 일단 뒤로 미루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찾아오셔서 삶의 지혜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에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발걸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읽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말씀을 통한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거룩으로의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